교회사, 일본의 교회의 역사를 꼭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는 부흥이 있었습니다. 일본에 전혀 부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부흥의 운동이 꽃을 피우지 못했을 뿐이지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걸 교훈 삼아서 우리가 일본 신학교가 우리가 다락방 전도 운동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본의 부흥의 운동에는 쓰리밴드라는 게 있습니다. 쓰리밴드. 밴드란 말은 맹약, 어떤 하나님 앞에 약속한다, 내가 결단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를 믿을 때는, 초기에 일본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는 그런 결단하지 않으면 못 믿었어요. 250년 동안이라는 아주 극박한 이 로마처럼, 로마와 같죠. 로마도 250년인데 일본도 그랬어요. 완벽하게 이 애도 지대에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었다면 죽였어요. 그걸 감시했어요. 철두철미하게. 그걸 감시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불단을 놓으라고 한 거예요. 불단이 왜 생겼냐면은 그 불단이 있는 집은 예수 안 믿는다는 증거를 가지기 때문에 불단을 집집마다 놓게 했어요. 5인 1조로 해가지고 5명 중에 5가구를 한 그릇 만들어가지고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나오면 다 5그릇 다 책임지는 거예요. 꼭 북한 비슷하죠.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250년 동안 감시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 과정이 끝나고 나서, 그런 과정이 끝날 쯤에서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부터 처음 선교사가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사를 보면은 1859년에 선교사가 처음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보다도 26년 앞서서 들어왔죠. 그런데 1873년도까지는 종교 자유가 없었어요. 기독교 자유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1973년 사이까지는 예수를 믿으면 죽을 각오를 하고 믿어야 해요. 죽을 각오를 믿고 믿는다는 뜻이 밴드라는 뜻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맹약하는 거죠. 그런 뜻에서 맹약. 쓰리밴드는 세 군데에서 크게 대표적인 밴드가 있었어요. 요코하마에서 초기에 전도운동이 났었어요. 요코하마에 선교사가 처음 들어왔는데, 그 들어온 배경은 요코하마의 그 대사관이 크리스찬이었어요. 믿음이 굉장히 신실한 파리스인가? 그런 이름인데, 그 대사관이, 그러니까 외교관이죠. 외교관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일본 정부에 요청해서 당신 나라 기독교 금지하는데 나는 경건한 크리스찬이다. 나는 매주마다 예배를 드려야 한다. 나에게는 목사님 필요하다. 우리 가정에는 미국에서 목사님을 모셔야겠다. 그걸 오케이 해달라. 그랬더니 정부가 오케이 했어요. 참 조건이 뭐냐? 요코하마에만 있어야 한다. 요코하마에 있는 외국인에게만 해야 한다. 절대 일본인에게 전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딱 못을 박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파리스라고 하는 그 외교관에 의해서, 대사관에 의해서 선교사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선교사가 바라라고 하는 선교사. 그 선교사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가정을, 미국인 크리스찬 가정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선교사가 올 때는 미국 사람에게만 전도를 하고 온 것이 아니지요. 예배만 인도하려고 온 것이 아니죠. 선교사로 각오하고 올 때는 일본이란 민족을 구원하려고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학원을 만들어야 돼요. 영어 학원을 만들어서 주쿠. 그 당시에 역사를 보면은 이 사무라이들이 이제 무너져요. 왜냐면 옛날에는 에토 지단은 사무라이들이 최고의 상류였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천황후한테 권력이 넘어가면서 사무라이들은 필요가 없게 됐어요. 사무라이들이 이제까지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 자녀들이 이제 앞으로 먹고 살 일이 까먹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을 어떻게 하면 앞으로 세상에서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길은 하나다. 서양 문화를, 기술을, 공부를 빨리 시켜야 한다. 그래가지고 사무라이 자녀들을 이 영어를 배우게 된 것이죠. 서양 문화를 배우도록 서양 공부를 시키는 거죠.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사무라이들은 그 당시에는 고급 엘리트들이었어요. 잘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본이 되어 있어요. 사실 한문 교육이 다 된 것이죠. 어릴 때부터 절주적인 공부를 시켰어요. 그 당시에 일본 사회도 상민들은 한문 못 읽었어요. 근데 사무라이 자녀들은 공부를 많이 한문을. 근데 거기다가 영어를 공부시키니까 더 잘하지. 공부를 했던 사람이 사는 거 아니겠어요? 영어를 공부시키는 거죠.
공부를 하는데, 이제 그래서 선교사들이 세운 학원에 사무라이 자녀들이, 엘리트들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들은 어떤 분이냐, 정말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하다가 그해 1872년에 아직 종교 자유가 안 됐죠. 안 된 전에 선교사들끼리 모여서 기도회를 했어요. 신년 기도회. 일주일 동안. 우리가 전도의 문을 열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특별 기도회를 일주일 동안 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한 30-40명 되는데 다 왔어. 기도회, 그때 방학인데, 신년이기 때문에 방학인데, 30-40명 학생들이 다 학교에 와서 쳐다보고 있는 거야. 문 밖에서. 선생들이 뭐 하고 있는가 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 선생들이 보니까 학생들이 몰려왔어. 들어와라. 그랬더니 들어왔어. 선생님들 뭐 하고 계셨어요? 기도하고 있었다.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여기서 성경을 이제 그리스도를 말하게 된 거예요. 이제 학생들 다 믿겠다는 거예요. 믿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믿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30명, 40명이 다 믿었어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요코하마에 있는 가이간 교회라고. 우리 요코하마 렘넌트 대회 때 가이간 교회 봤죠? 오래된 교회. 그 교회를 세웠습니다. 1813년에 1813년에 그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때 성도가 어떠냐면 어른이 62명, 어린애가 13명. 근데 다 대부분의 어른들은 사무라이 출신들의 자녀들이에요. 엘리트들이죠. 일본 선교는 엘리트부터 시작했어요. 남자들 중심으로 시작했어요. 한국은 달라. 한국은 시골 아주머니들, 뭐 기생들, 백정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사회의 아주 하급층들이 예수를 먼저 믿었어요. 양반들은 뭐 어림도 없었어요. 그런 서양 귀신, 그러면서 안 믿는다. 그런 쌍놈들이나 믿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본은 사무라이 자녀들이, 엘리트들이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믿으니까 어떻게, 다 목사들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신학교까지 하는 거예요. 엘리트들이 결론 나면 빨라요. 청년들이 결론 나면 빨라.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그 학생, 성도 중에 청년들이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신학교가 빨리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신학교가 아주 늦게 세워졌어요. 붕이 되고 나서도. 근데 일본은 바로 준비가 됐으니까. 젊은 청년 엘리트들이 내가 정말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공부하고 싶다. 그러니까 금방 신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세워져서 이 관동 지역에 빨리 신학교가 세워졌고, 일치신학교라든가 또 메이지 학원대학 메이지 신학교, 그것은 여러분 유명한 의사였던 뭡니까, 일본 최초의 의사로서 내가 잠깐 얘기했는데 유명한 의사 선교사였어요. 그런 선교사가 세운 학교입니다. 그래서 안동 지역에 신학교가 세워지고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게 됐죠. 또 센다이 사람들이었어요. 동북지역, 이번에 우리 동북지역에 캠프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청년이 와서 공부해서 신학교가 목사가 됐는데, 그게 혼다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국회의원도 했어요. 목사이면서 국회의원도 했어요. 나중에 아오야마 대학에 학장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오모리에 가면은 교회들이 많아요. 미션 스쿨이 제가 간 무슨 사키? 그 지역의 도시가 보면은 대학이 3개 있는데 2개가 미션 스쿨이에요. 고등학교가 3개인가도 미션 스쿨이에요.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센다이에 있는 동북학원대학도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청년이 신학교에 가가지고 세운 학교예요. 요코하마까지 엘리트들이 공부로 왔다가 구원받을 정도가 아니라 신학교까지 가서 목사가 돼서 그 지역에서 리더들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 정도 공부하면 최고의 리더니까, 리더니까 국회의원도 하면서 주도권을 잡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났어요. 두 번째로 는 구마모토 반드라고 있습니다. 구마모토는 규수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무라이들이 이제 자녀들 어떻게 하면 앞으로 길을 열어줄까 해서 사무라이 사람들 한 30-40명의 자녀들을 모아가지고 30-40명의 사무라이들이 이제 한 30-40명의 자녀들을 모아서 미국에서 교사를 초빙해 왔어요. 지금도 여러분 미국에서 교사를 초빙해서 자녀들 가르치려면 돈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100년 전에, 150년 전에 미국에서 교사를 초빙한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만큼 엘리트들이었다는 사무라이들이. 권력도 있었고. 이제 권력은 다 이제 점점 몰락되지만 어떻게든 자녀들 잘 가르치다는 열정이 굉장했죠. 그런데 그 원분이 어떤 사람은 대위 출신이었어요. 미국 군대 대위. 남북전쟁도 참석했던 대위. 렌즈라고는 이 교사인데 이분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아이들 3, 40명을 가르치는데 매일 1시간씩은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매일 1시간은 기독교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고등학생 정도 나이죠. 뭐 대학교 1학년 정도 나이죠. 얼마나 이 지식을 추구하려고 하겠어요. 그대로 쏙 들어간 거예요. 이 학생들이요, 한 1년 후에 내가 다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으려면 생명 거래야 합니다. 생명 거는 의식을 그 구마모토 역 앞에 가면은 오카야마 산이 있는데 그 꼭대기 올라가서 예수를 믿겠다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선언서를 보면은 내가 이렇게 복음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살고 이 민족을 예수 믿게 하겠습니다. 그런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부모들이에요. 예수 그냥 출세시키려고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학교를 보냈더니 가장 망할 짓을 했다. 우리의 자식은 이제 끝났다. 운명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자살까지 했어요. 그 어머니 중에 하나는. 너무 충격이니까. 이 기대가 큰 것인 만큼 충격도 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이 3, 40명 학생들이 조금 더 요동하지 않고 일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일본 사람들 한번 옳다 결정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처음 결정하기 어려워요. 근데 대충 말해놓고 믿으라니까 안 되는 거죠. 1년 동안 가르쳤다니 1시간씩. 그러니까 딱 결정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 전부 다 동시사 대학을 간 거예요. 물론 그 학교는 없앴죠. 부모들이 당장 없앴죠. 당신 가라. 내 자식들 망하게 한 당신 제인스 돌아가라. 돌아갔어요. 그분은. 그러나 동시사 대학으로 다 가게 했어요. 동시사는 그 당시 여러분 알죠? 야외 사쿠라에 나온 주인공. 미국인으로, 아니 일본인으로서 최초로 목사가 된 분이 이 조지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조지마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성경을 한문 성경을 조금 한쪽이고 너무 좋아. 이게 뭘까? 이 내용이 뭘까 하고 미당을 해가지고 미국을 간 거예요. 미국 가니까 입학을 못 하잖아, 입국을. 너 당신 뭐 들어왔냐? 나 성경 배우러 왔다. 감동받아가지고 어떤 선수가 양하다는 사람을 입국을 시켜줘. 자기 집에서 먹여주고 대학까지 보내고 신학까지 보냈어요. 그래서 목사가 돼가지고 일본 최초로 목사가 돼가지고 선교사로 와가지고 처음에는 오사카에다가 학교를 세우려니 오사카 정부가 오사카에서 못 세우겠다. 그러니까 교토에 와서 물어보니까 세워줬다 해가지고 교토에서 대학을 세운 거예요. 학교를 세운 거예요. 전문 신학교부터 세운 겁니다. 영어학교와 신학교. 근데 영어학교, 신학교에 다 이 학생들 온 거예요. 이 학생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가르쳐주는 교수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생명걸 가지고 예수 믿고 왔는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누구요? 자유주의야. 자유주의는 뭐냐? 예수님 하나님 아니다. 예수님의 보혈로는 죄 용서 받을 필요도 없고 그 죄 용서 안 받아도 구원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이에요. 부활 없다. 그러니까 또 이번엔 또 그렇게 또 속는 거죠. 학생들이. 그래가지고 그런 신앙을 배워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오자키라든가 에비나라든가 카네모리토가 이런 유명한 일본 신학자 있습니다. 목사님 전부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소개한다면은 카네모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자유주의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는데 이건 아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해서 다시 신앙이 돌아왔어요. 옛날 신앙으로 돌아와서 정말 예수를 믿고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막 전도하요. 근데 조금 신비 쪽으로 갔어요. 잡아주는 게 없어요, 바르게.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면서. 그러나 그 후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그 4대째 후손이 여러분 그 자민당에 이시바라고는 국회의원이 있어요. 이시마 시게루라고. 지금 아베가 이제 그만두면 그 사람이 수상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해요. 이시바라고. 좀 얼굴 좀 크고 이번에 우리가 캠프 도토리에 가는데 도토리 출신, 도토리 교회 내가 확인했어요. 도토리 교회에다 전화해가지고 통행 일본 그리스도 교회 다니니까 그랬더니 이시바라 국회의원 그 교회 다닙니까? 목사님이 받았어요 직접. 우리 교회 다닌다고. 이번에 5월달에 제가 캠프 방문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 좀 만나도 되겠습니다. 좋으세요.
약속도 해놨어요. 가서 좀 얘기 좀 해주려고. 항상 당신 교회에 얼마만큼 중요한 사람이 있냐. 복음 알리고 전도 알리면 한수상이 복음 전도하면 끝나는데. 그래서 그런 4대가 이시바예요. 근데 아베 총리, 한국 사람들 다 욕하지 않아요.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상은 4대째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모리나가 제가 하지 말죠. 천사 엔젤 마크. 그 사람, 그걸 만드는 사람의 4대째 딸이에요. 육아적으로. 기독교가 너무 많습니다. 왜 기독교가 많냐? 우리나라보다 26년 먼저 들어왔어요. 엘리트들 다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영향이 어마어마해요. 일본의 일대 국회의장이 장로님이에요. 고베 장로, 고지교회의 장로, 시국교회 고지. 그만큼 기독교인들이 꽉 찼어요. 기독교에 의해서 많은 일본이 변화됐어요. 그러나 뭐냐? 전도만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엘리트가 예수 믿으니까 영적 문제 어느 정도 해결됐죠? 하나님 축복해 주시잖아. 다 출세기를 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전도만 모르니까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렇게 일본 교회 역사입니다. 에비나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완전히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이 부활 안 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런 논쟁을 동경에 있는 신학교, 동지사에 있는 신학교 목사끼리 서로 논쟁을 1년 반 동안 기독교 신문에서 하는 거예요. 복음 신보라고는 기독교 신문에다가 동경에 있는 그 신학교 대표적인 목사와 동지사 그 신학교 졸업한 목사 대표가 계속 1년 반 동안 기독교인들이 다 읽는 신문에다가 논술을 했으니 일본 사람들 생각에는 뭐가 되겠어요? 이게 많을까? 이것도 봤네? 이것도. 그러니까 복음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죠. 이제 26년밖에 안 됐는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일본 기독교 역사 짧은데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왔다 이 말.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기독교 역사가 오래되고 나서 들어와요. 유럽이라든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개신교가 시작됐어요. 독일에서 개신교가 시작됐고 독일에서 자유주의도 시작됐어요. 오래됐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본은 애기입니다. 애기인데 자유주의부터 시작. 왜 들어왔냐면은 일본 신학생들은 거듭 말하지만은 엘리트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목사님들은 선교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 신학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해요. 예수 믿고 신학교 나와서 너무 좋아. 이 빨리 전도해줘야겠다. 일본 다 죽고 가니까 전도해. 그런 사람들 왔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기쁘지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신학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쳤어요. 근데 이 일본 신학생들은 그걸 양이 안 차는 거예요. 너무 탐구력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책을 독일에서 가져다 보고 미국에서 갖다 보고 자유주의 신학 이런 책을 보다 보면 자유주의 신학. 그래서 교수들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교수들 읽어보지도 않는 책을 읽고 질문하니 교수들이 쩔쩔매는 거죠. 그게 일본 신학교의 초창이었어요. 너무 좋은 학생들이 복음으로 답을 못 내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되어버린 거죠. 그게 일본의 가장 문제입니다. 세 번째가 삿포로 밴드인데, 삿포로는 보이스비 엠비스라고 유명한 말한 크라크 있잖아요. 윌리엄 크라크가 일본은 교사로서 이 일본 국가가 세운 이 삿포로 농업학교에 교사로 왔어요. 1년 딱 가르쳤습니다. 뭘 가르쳤냐? 나는 성경을 가르쳐야겠다. 그랬더니 정부 담당자가 안 된다. 이거는 국가가 세운 학교인데 성경을 가르칠 수는 없다. 나는 돌아가겠다. 내가 알고 있는 한 최고의 도덕책은 성경이다. 성경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그 학생은 올바른 학생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돌아가겠다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래 적당히 가르치세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딱 가르쳤는데 학생 전원이 크리스찬이 됐어요. 학생 전원이. 근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우찌무라 간조, 또 니나베, 이런 사람이죠. 니도베 니나죠. 무사도라고는 유명한 책, 영어로 쓴 책. 그런 엘리트들이 나왔습니다. 목사들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우찌무라 간조예요. 우찌무라 간조가 너무 똑똑해요. 그런데 선교사 잘 몰라요. 일본도 모르고 신학도 잘 몰라요. 우찌무라 간조면 그 사람 신학교를 안 졸업했어요. 신학교를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도 우찌무라 간조하면 다 신학 박사인 줄 알아요. 교수인 줄 압니다. 그분은 신학교 졸업 안 했다니까. 근데 그만큼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러니까 이
자기가 목사님 볼 때 우습게 생각하는 거지. 선교사를 볼 때 우습게 생각해. 근데 선교사는 어째요?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치료하려니까 반발하는 거예요. 목사 필요 없다. 우리끼리 성경 공부하자. 그게 무교주의입니다. 일본의 무교주의가 또 시작됐어요. 자유주의에다가 플러스 무교주의까지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님 필요 없다. 우리끼리 집에서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렘넌트가 일어나겠어요? 렘넌트들이 무슨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있겠어요? 예배가 안 되는데. 그게 부흥됐는데 엄청난 부흥 될 수 있는 찬스를 놓쳐버린 것이죠, 일본이. 자, 어느 나라도, 세계 어느 나라도 청년들이, 엘리트 청년들이 예수를 이렇게 믿고 신학교를 간다, 막바로 간다. 그런 애는 없었어요. 참, 저는 그럼 부흥이라는 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젊은이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젊은이들이 일어나야 그게 부흥이지, 할머니, 할아버지 예수 믿다, 많이 믿었다.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예수를 막 믿고, 젊은이들이 막 신학교로 막 몰려오고, 참, 젊은이들이 막 교회로 몰려오고, 젊은이들이 막 신학교로 몰려오고,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참된 부흥이에요. 그게 있었다는 게 일본에. 근데 왔는데, 신학교에 왔는데, 자유주의 신학 가르치고, 교회 왔는데, 목사님들이 신앙이 뭔가, 신앙생활 뭔가, 그걸 바르게, 그런 엘리트한테 이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일본 교회는 엘리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려면 어떻게 하냐. 책을 한 주간 동안 100권을 읽어서 설교를 하나 만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수준이 높으니까 평신도들이 양이 안 차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들이 죽어나는 겁니다.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책을 읽어야 해요. 여러분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들, 유명한 분들, 한국 목사님들, 나이 많은 사람들 다 알아요. 근데도 교회가 이렇게 적다. 놀랍니다. 구르사키라든가 이런 사람들 정말 엄청난 학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만 적느냐? 복음이 없는 신앙. 교회를 중요시하고 전도운동을 중요시하지 않는, 기도를 중요시하지 않는 신앙, 교회 망하는 것이죠. 이게 일본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는데 못 일어나게 된 이유예요. 두 번째로 또 개인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1882년에 불과 5,000명밖에 없었어요. 일본의 기독교는 불과 5,000년밖에 없었는데 1888년 불과 6년 후에는 23,000호로 급증했습니다. 이게 부흥했어요. 이렇게 6년 만에 몇 배로 4배가 부흥이 된 거죠. 참 더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도자로서 전도한 사람이 있어요. 가가와 도요코라는 분이. 가가와 도요 히코라는 이 목사님은 사선을 넘어서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 고베 출신으로 친어머니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선교사 집에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고등학교 때 주님을 만나서 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신학교 가가지고 고베 신학교인데, 고베 개혁 신학교 갔는데 그것으로 전도를 한 거예요. 정말 어려운데 폐병까지 걸린 거예요. 너무 신학생인데 먹지도 못하고 전도만 하니까 폐병까지 걸렸는데 하여튼 전도했어. 그래서 사선을 넘어서란 말은 죽을 각오를 하고 전도를 한 것이죠. 그 책이 유명한 책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들은 그 책을 다 읽었다고 해요. 거의. 그래가지고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이 일본을 방문하면은 갔다 온 사람한테 질문이 뭐냐, 당신 요코하마 오사카 성 보고 왔어? 그런 말이 아니라 가가와 도요코라는 사람 만나보고 왔어? 그게 인사했대요. 그 정도로 일본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어요. 당신이 일본 갔다 왔다면서 가가와 도요코라는 사람 만나보고 왔어요? 그게 유럽 사람이나 미국 사람들이 인사했다니까. 한 목사의 이름이 그렇게 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전도하면은 일본만큼 축복받는 나라가 없어요. 어느 나라에서 신학교 목사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의 목사가 전 세계 유명해진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일본에는요, 신학생 때 전도하면은요, 정말 하나님께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번도 그런 역사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운동을 어떻게 했냐면은, 약 평생 4,100번을 집회를 했는데, 이분을 통계인데요, 이분을 통해서 집회 참석한 사람 150만 명이래요. 150만 명이 집회를 참석해서 영접을 한 사람, 결심한 사람이
26만 명이래요. 26만 명이라는 사람이 결신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 26만 명 있으면 엄청난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교회는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저는 생각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왜 일본 교회는 성장하지 못했을까? 이분 혼자 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와 세팅이 돼서. 교회와 함께 전도운동이 아니라 이 양반 혼자 이 목사님 혼자 야유 집회를 한 것이죠. 그때는 예수 영접하지만 교회는 안 가는 거죠. 교회와 세팅이 돼서. 성경의 전도, 말씀을 통해서. 양육이 되어져야 하고. 영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이 되어져야 하고. 일본에서는 뿌리가 깊이 내려져야 교회화되죠. 왜냐하면 너무너무 오랫동안 다른 종교로 뿌리내렸기 때문에 영접했다고 해서 금방 교회가 나오지는 않죠. 우리가 그걸 보면 실망하죠. 일본 사람들 전도 어렵다. 빨리 교회 아니에요. 뿌리내주도록 하는 방법만 있으면은 한 번 믿었다면은 한 번 교회 나왔다면 끝까지 끝장을 보는 것이 일본 성도들이에요.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한다면.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젊은이들이 일본 기리스도교 친목회를 만들어서 젊은이들 중심, 청년들 중심으로 모임이 있었습니다. 동경, 오사카, 동경 등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교회 교파를 초월해서 교회 교파를 초월해서 원네스가 돼가지고 청년들이, 렘넌트들이 500명씩 막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포럼도 하고 밤새도록 기도도 하고 막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게 초기에 있었어요. 그런 역사들이 일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하지만 젊은 청년들이 막 은혜를 받고 젊은 청년들이 막 모여서 기도하고 젊은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일본을 보내할까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센다이의 동북학원대학이라는 대학이 신학교부터 시작됐다고 얘기했죠. 그 신학생이 잠깐 방학 동안에 한국을 다녀왔어요. 조선을. 그 당시 조선이죠. 조선을 1900년대에 다녀왔어요. 그랬더니 조선 가니까 정말 복음 없죠. 선교사들이 아직은 없을 때니까 가난하죠. 너무 불쌍한 거예요. 미국 선교사들 좀 있긴 있어요. 미국 선교 가서 이렇게 자기가 주장을 한 것이죠. 조선 나라의 선교는 일본 청년들이 해야 한다. 일본 기독교 청년들이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 세 가지 이유. 서양 사람들이 조선 와서 말을 배우려면 몇 년 걸려도 못 온다. 근데 우리 일본 사람들은 6개월만 배우면 조선말 잘할 수 있다. 두 번째, 서양 사람들은 빵 먹어야지만 우리는 밥 먹어도 되니까 생활비가 적게 든다. 세 번째, 우리는 조선과 일본은 같은 문화다. 같은 문화니까 우리는 일본 사람이지만 조선을 잘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조선을 잘 알고 전도할 수 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서양 사람들이 조선을 전도할 것이 아니라 일본 청년들이 한국에 가서 조선에 가서 전도해야 한다. 이렇게 외쳤다니까요. 그 자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흥이 됐었다니까요. 그런 가능성이 일본에 많이 있습니다. 일본 가능성이. 우리가 그게 눈을 떠야 하고. 그래서 부흥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3대 렘넌트 운동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 신학교 학생들이 전도 운동을 이렇게 하겠어요. 신학교 때 전도 운동을 해야 합니다. 신학교 때. 거듭 말하지만 일본에는 좋은 신학교를 배웠어요. 신학생 때 전도. 고베에 개혁신학교 가면은 대학만 졸업해, 대학 이상 졸업해야 들어와요. 그 대학은. 고베 개혁신학교는 대학 이상만 들어와요. 그런데 대학 졸업하고 4개월 동안, 이게 4월달부터 9월달까지 이 기간 동안에는 4개월, 8개월, 8월달까지는 히브리어, 헬라어만 집중적으로 4개월 공부시킵니다. 그리고 9월달에 입학을 시켜요. 그리고 3년간 공부를 시켜요. 그러니까 졸업할 때쯤 되면은 헬라어, 히브리 전부 다 성경을 히브리 헬라로 다 읽는다니까요. 그렇게 공부를 히브리 헬라를 다. 그래서 원어로 이게 성경이 무슨 말인가, 원뜻이 무엇인가, 이 참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배우자는 것이죠. 그 정도 수준을 높입니다. 그 장로교회 신학. 우리 그러니까 거기도 얻어말하지만 학교법인은 없어요. 종교법인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하려면 한국 사람들이 학생은 연수비장 받아서 한다니까.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고 한 달 1년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8천만 원이에요. 그 돈은 어디서 납니까? 200교회단밖에 없는데 장로교회가, 개혁교회가 일본에 200교회 정말 돈을 답니다. 8천만 원을.
그렇게 해서 하나에 3명, 5명 졸업시켜요. 그 중에서 3명, 5명 중에서 반절은 한국 사람이에요. 얼마나 돈을 많이 투자합니까? 공부 엄청나게 가르쳐요. 그런데 뭐냐? 전도만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졸업에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도 교회가 적어요. 장로교회는 일본에 적어요. 전도만 모르고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을 내야 우리 신학교 때 공부를 또 해야지만은 전도를 정말 전도 중요성 알아요. 일본이라는 나라에 신학교에 하나님 뭘 하시는가? 히브리 신라가 그렇게 잘해도 안 되는 것이죠. 너무 모르도 안 돼요. 내가 이번에 캠프 했거든요. 캠프 했는데 일본 교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한국 총신 졸업한 어떤 목사님이 그걸 못 읽더라. 간단한 헤브리 그 기리사인데 헬라어인데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런 메시지 있잖아요. 요한복음 11장. 아니 그러면 그 정도로 공부 안 하면 안 되지. 왜냐면 우리 한국은 잘 안 가르쳐. 우리 총신은. 근데 우리 일본 신학교는 좀 공부해야 해요. 너무 일본 수준이 높으니까. 너무 수준이 높은데 전혀 아무것도 모르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아프리카나 남미 같으면은 어차피 거기는 공부 안 하니까 않고 그러니까 뭐 몰라도 똑같아. 오직 그리스도만 해도 통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뭐 헬라어, 히브리가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몰라도 읽을 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잘 몰라도. 그건 어렵지 않아요. 예. 읽을 줄도 모르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특별히 학부는 헬라어는 히브리어까지는 공부할 수 있어요. 원래는 히브리어는 연구원부터 잡니다. 여러분들은 헬라어는 노마지어 비슷해요. 우리 A영어하고 비슷하니까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읽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은 중요한 게 정말 전도. 유목사님이 왜 전도자가 됐어요? 만약 유목사님 덜렁 미국 유학 갔더라면 전도자 안 됐어요. 공부만이라고. 그런데 일본 돈도 없어. 그래서 신학생인데도 현장 가서 봤어요. 현장 가서 보니까 이 전도자가 된 것이에요. 신학생 때 전도를 해야 졸업하고도 목사가 돼서 전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본은 전도만 안 배우고 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드려도 전도가 되어지는 사람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가. 그래서 그러면 한국에도 총신 졸업한 사람들이 다 전도자가 되느냐? 아니에요. 다락방 신학교 들었다고 전도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전도를 해야 전도자가 되는 거라니까. 다락방 마크 들었는데 가서 공부했다고 내가 전도자가 됩니까? 그런 넌센스는 안 되고, 제가 얘기지만 많은 일본의 이제 목사들이, 일본에 있는 사역자들이 한국 신학교 가서 공부하기를 원해요. 좋아요. 한국 가서 한국 그 랩런트 학원, 랩런트 신학원, 랩런트 신학연구원이죠. 랩런트 신학연구원에 와서 공부하기를 원해요. 자꾸 이렇게 콜도 와요. 그런데 내는 객관적으로 봐요. 한국에 가서 일본인이나 또 일본에 사는 사람이 4개월, 3년, 내지 4년을 한국에서 있어 보세요. 현장이 일본 현장은 전혀 달라요. 설령 한국에서 전도를 했다 해도 달라요. 전도 현장이 없습니다, 잘. 일본 사람이 한국 가서 전도 현장이 없다니까. 전도 않고 있어요. 머리만 커져요. 머리만 커져. 일본에 와면 안 돼요. 왜? 4년 동안 놀라고 안 하고 왔으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 모츠 목사 한국 총신 나왔어요. 다락방 중에 내가 보냈어. 고마츠도 보냈어요. 시미즈 마코라는 목사도 한국 총신 했어요. 우리 교회만 해도 한국 총신 졸업한 사람 3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냈어요. 왜냐면 그 당시 일본 신학교가 없었으니까. 가는 동안에 3년, 5년, 3년 또는 7년, 고마츠 같은 건 8년, 10년 있었네요. 딱 하나 좋은 거 있더라고. 한국말은 잘해요. 근데 이거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이건 완전히 아니에요. 이거 일본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이 됐어요. 나쁜 건 다 배우고 왔어요. 일본 사람인데 한국 사람 나쁜 거 다 배우고 왔어. 그리고 현장을 없었어요. 없으니까 전도를 못해요. 리듬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우리 부목사들이 일본에 돌아가서 한 1년,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사역을 못했어요. 내가 막 꾸짖었죠. 너희들 뭐하고 왔느냐? 정말 일본 사람답게 되어라. 일본 사람 전도하려면 일본 사람이 하지 않느냐. 그리고 정말 일본 현장을 들어가라. 그때부터 바뀌어졌어요. 아키야마 목사님 아들이 우리 신학교 왔어요. 처음에는 약하더라고요. 아니, 너 랩런트 훈련은 지도자 훈련이지만 지도자가 아니라 너 쫄병이 되고 왔다. 네가 그렇게 일본 사람은 약해가지고 무슨. 그래서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힘이 생겼어요. 새벽기도 시켰죠. 너 뭐 했어? 새벽기도 시키고. 너 너무 약하니까 좀 일도 좀 해. 아르바이트 현장 가가지고 문이 열린 거예요.
만약에 일본이 있으니까 그런 문이 열렸지, 한국 같으면 누가 그런 문이 열리겠어요? 2년 졸업하고 갔어. 더 이상 너 연구원까지 있어야 한다. 네가 일본 선교를 하려면, 일본 전도자가 되려면 너 어디 가서 공부해야겠냐? 일본에 해야 한다. 그랬더니 한국 갔더라고. 한국 가면 야 대단하지. 일본에서 신학생 왔다. 일본 전도자 막 띄워져. 유명한 인사람들이지만 돌아와야 3년 동안 또 허탕이에요. 또 온다. 나는 그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왜 무시당하냐? 일본 신학교가 무시당하냐? 자기들 보기에는 전도 안 는 것 같아요. 전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정말 해야 합니다. 일본 신학교가 약하다는 말은 신학교가 약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공부, 학문이 뭐가 약한, 현장이 약하다는 소리를 듣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봤을 때 반대인데 일본 선교를 하려면 일본 현장에서 배워야 할 거 아니겠어요? 일본 현장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 그래서 내가 이번에 하나를 삼았어요. 내가 한국에 있는 캠프보다 더 많이 시켜야겠다. 전도만은 한국을 뛰어넘는 내가 전도를 하도록 해야겠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왜냐면 한국 신학생들 많아요. 렘넌트 연구원 신학생 많다니까. 그 중에서 10%만 전도해도 괜찮아요. 근데 일본은 없어요. 여러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정말 여러분이 캠프에 굉장히 중요성을 알았어요. 캠프에 눈을 열려야 합니다. 전도에 눈이 열려요. 이 다락방의 강점이 뭐예요? 현장이에요. 이 원색 복음을 현장에다가 적용시키는 거예요. 왜 전도 안 된다? 그게 아니에요. 깊이 뿌려내리면은, 들어가면은 이건 일본만큼 좋은 현장이 없어요. 다락방 전도 방법만이 일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신학생들이 모델이 돼야 합니다. 사실요, 평신도 운동입니다, 다락방. 그러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힘들어요. 그게 전담을 못해. 그러나 신학생들은 어차피 신학생 온 거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린다, 시간을 드렸다는 결단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전부 다 캠프 시간은 절두침이 전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승부를 보세요. 여기에서 승부가 안 나면은 안 됩니다. 나는 이건 종종 자존심 상해서 일본 신학교가 어떤 신학교인데 한국 신학교보다 더 엄청나게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는 압니다. 이 현장을 떠나서 가면은 현장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봤어요. 우리 교육자들 봤다니까. 몇 년, 10년 동안 다시 말해서 노스타임이었어요. 노스타임을 내가 그 일을 왜 시킵니까? 일본에서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신학생들밖에 없어요. 목사님들도 바쁩니다. 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전도, 유목사님처럼 전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요. 그래서 오히려 일본에 와서 캠프 배우라. 한국 강사들, 캠프 강사들 일본 신학교 와서 배우라 정도로. 아멘. 아니 그러면 그분들 잘하면 한번 와서 해보라고지. 하와이 목사님 가니까 굉장히 상처를 많이 써. 하와이 안 된다. 그러면 그렇게 안 된다고 한다면 본인들이 와서 한번 해보라고지요. 그렇게도 안 되더라고. 상처받아. 한국에서 알고 뛰어도 일본의 외국 현장 가면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현장이 안 맞는 거예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현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일본의 현장 전도에 내가 예배 입학식 예배 메시지 있죠. 전도 운동만 일어나면 일본은 다 바뀌는 거예요. 누가 그걸 하겠어요? 일본 신학생들이요. 그래서 정말 한번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면, 그리고 렘넌트를 중심으로 전도 운동을 하길 바라요. 가급적이면은. 왜?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중요해요. 그러나 일본이라는 나라는 급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부터 전도했어요? 렘넌트부터 전도했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렀죠. 할머니 할아버지 부르지 않았어요. 왜? 급하니까. 예수님은 3년 후에 이제 천국을 이제 다시 하늘나라로 가셔야 하기 때문에 3년 동안에 훈련시킬 수 있는, 그래서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은 청년이란 말이죠. 그래서 청년들을 타겟으로, 적어도 고등학생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청년들, 고등학생들이 많이 일어나요. 불신자들이 많이 돌아와요. 빨리 들어가요. 이번에 뭐 바로 어떤 사람은 바로 결심했어요. 신학교 들어오기로. 빠릅니다. 근데 영세부터 중요해요. 영세도 중요한데 영세가 돼가지고 언제 20살, 30살 됩니까? 영세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영세에다가 올인하면 안 돼요. 교회는 영세에다 올인하면 안 돼요. 나는 영세, 태아 메시지, 거기에 올인하는 분들 보면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면 30년 걸립니다. 30년. 원래 처음 렘넌트가 어떻게 시작되면 제가 1회 때 참석했어요. 우리 일본 아이들 3명 데리고 전부 고등학생, 중학생이었어요. 중고 학생이 렘넌트 1회 했어요. 중고 학생들이 처음에 지금 지도자 학교 있는데 거기서 처음 1회로 렘넌트에 모였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LA를 갔죠. 원래 중고 대학생들이 렘넌트의 원래 방향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빨리 변화되니까. 그래서 대학생들, 청년들이 태영화도 하고 초등학교도 하고 중학생도 해야 된단 말이죠.
아니, 여러분 비행기 타봤어요? 비행기 타면은 안내가 방송이 납니다. 산소 마스크를 어린이부터 먼저 끼우세요. 그런 말을 해요. 엄마부터. 왜 엄마가 먼저 살아야 아기를 살릴 거 아니에요. 용세를 살려가지고 언제 어른들을 살릴 수가 있겠어요. 이런 원리는 현장에 있어 보면 알아요. 일본 현장에 청년들을 깨워야 해요. 조기는 그랬으면 전부 다 청년들을 일본은 될 수밖에 없는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왜 실패했냐? 온 신학생들에게 엉뚱한 말을 했단 말이죠. 그게 엄청난 불행이었어요. 교회 온 사람들에게 뺑 쓸데없는 지식만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일본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면은 필요없는 얘기, 얼마나 유치원 얘기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조금 예수 얘기하고 끝나요. 그럼 예수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배워왔어요. 신학교 때부터. 미션 스쿨이 얼마나 많은데 학생들이 예수 안 믿냐. 예수 얘기 않고 다른 엉뚱한 얘기만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죠. 성경을 얘기하기는 하는데 구원과 관계없는 성경 얘기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내가 미션 스쿨 예배도 몇 번 참석했어요. 도대체 저 양반들 무슨 얘기인가.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미션 스쿨 채플 시간 예배인데 한 500명 모였어요. 다 1학년생이에요. 무슨 설교하는가 했더니 노예가 되지 말라 그래요. 무슨 노예가 되는가 했더니 갈라디아서에 보면 노예가 되지 말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율법의 노예가 되지 마라. 너희들은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을 행했거든요. 할례를 해야 한다, 뭘 해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바울이 그런 율법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지금도 일본에 노예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노예? 계약 사인이 되면은, 사원이 되면은 노예다. 월급도 못 받고, 적격비도 못 받고, 보너스도 못 받고, 퇴직금도 못 받고, 이게 노예 아니냐? 너희들 졸업하면 노예가 되지 말라. 아니, 이제 1학년짜리한테 4학년 졸업을 노예 되지 말라, 그런 메시지를 목사가 처음 예배드리는 학생들한테 내가 가슴을 쳤어요. 이게 바로 미션 스쿨이구나. 이게 일본 목사들이구나. 이게 현장이구나.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우니까. 여러분, 일본 신학교가 얼마나 중요해요. 이런 학생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얼마나 뒤집어지겠어요. 복음이 들어가시는 길을 자꾸 열려드려요. 저는 제가 일본에 와서 처음으로 104년 되는 교회에서 정식으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메시지를 인도했어요. 사연은 우리 오츠 목사가 보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104년 된 교회. 오래된 교회이기 때문에 오래된 예수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가 원래부터 복음도 안 들고 전도에 관심이 없구나 생각했는 그런 의심을 저는 가졌는데 왜 복음이 중요한지, 왜 전도를 해야 하는지, 왜 렘넌트 운동을 해야 하는지 그 세 가지 주제를 메시지 얼마나 잘 받는지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저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구나. 안 들어봐서 그러지 몰라서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된다 이 말이에요. 길을 열어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그런 분들한테 메시지를 전하게 들어서 길이 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젊은이들 교회로 회화시킬 수 있는 문이 열립니다. 분명히. 한두 명만 딱 답이 나면은 계속 불신자들이 데려와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으면요 별로 안 들어.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구원받으면 청년들 자기 친구들 막 데려온다니까. 나는 왜 그러냐, 어릴 때부터 영세부터 예수를 믿으면 구원에 대한 충격이 없어요. 당연히 예수 믿고 당연히 구원받고 충격이 없어요. 그런데 청년 때 예수를 믿으면 충격이 커요. 저도 우리 할머니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저도 배경은 기독교 배경이. 그런데 저는 청년 때 예수 믿었어요. 23살, 25살 때. 충격이 컸어요. 아니,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크리스찬이 많았어요. CC들 많았어요. 나한테 한 번도 예수 믿자, 교회 가자는 말 안 했어요. 심지어 나하고 같은 하숙방 쓴 사람은 수요일 날 예배 철저히 갔어요. 내일 시험 보는데도요, 예배 가다니 깜짝 놀랐어요. 아, 대단하다. 수요일 날인데도 1시간에 그 당시에 배락 공부하기 때문에 1시간 공부하면 점수가 많이 올라갑니다. 잘하면 장학금도 타요. 그런데 예배당 가서, 그런데 나보고 한 입으로는 아니지만 한 방에 쓰는데도 교회 가자는. 그분 지금 뭐냐? 그래요. 내가 가슴 아파요. 왜냐면 왜 그러겠어요? 그분도 일찍 예수를 믿어서 그래요. 나는 청년 때 예수 믿었어요. 그 충격이 크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중요하구나. 복음이 중요하구나. 청년들을 깨우면 돼요. 렘넌트 운동의 정의가 뭐냐, 나는 뭐래요? 영세도 중요하지만 젊은 중고등학생, 고등학생, 청년들을 깨우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 신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빨리 또 다시 신학교에 들어오고, 빨리 아니면 교회 사역자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이번에도 렘넌트 보니까 렘넌트 때 여자들이지만 몇몇의 그 젊은 자매들이 헌신에 의해서 되어지더라니까. 젊은이들이 얼마나 열정인지 몰라요.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전도운동은 젊은이들이 일어나요. 우리는 나이 든 사람들은 뭐냐? 감독관이 되지고, 코치는 선수, 아니, 선수는 젊은이들이, 코치는 감독은 원사 장로님들이. 그래야 막 교회가 막 젊은이들이 막 활기차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들이 전부 다 교회하고 청년들은 추천해주고, 그러면은 청년들이 하지는 않아요. 청년들 중심으로 교회가. 왜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전도, 이 신학생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막 그런 현장에 가서 계속 하다 보면 길이 열려요. 왜 전도를 안 받을까? 왜 구원을, 자꾸 하다 보면 이유를 알게 돼요. 우리 쪽에서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우리 쪽에서 잘못했다는 걸 안다니까. 제가 전도지를 한 장 주었어요. 전도지를 한 장 주는 전도를 해봤어요. 읽어도, 그거 갖고는 일본 사람들은 깊이, 다른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도지 한 장 가지고 구원 받을 수가 없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책을 만들자. 책을 적어도 한 50페이지, 100페이지 읽어서 이거 책 읽으면 반드시 예수 믿도록 하는 책을 만들자 해서 책을 만들었어요. 제목이 뭐냐? 일본과 세계를 살린 크리스찬들이라는 제목이에요. 그것도 주니까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에 그 말에도 노예예요. 그래서 일본과 세계를 살린 유인들이라고 했더니 좀 받아요. 일단 받고 읽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밑에다 뭐냐면 복음성교를 썼더니 또 안 받아요. 이걸 바꿔야 하구나. 바꾸려고. 학교법인 랩런트하고. 첫 번째 보고나 일본에는 기독교 하면은 좋지만 그런 사람 나에게는 거부감이 딱 드는 거예요. 그게 일본의 지금 사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직접 전도를 해봐야 그렇구나. 왜 안 되는가를 알고 어떻게 하면 되는가. 유 목사님이 다락방을 운동이라는 걸 왜 했어요? 해보다 보니까 깨달은 거지. 책상에서 한 것이 아니에요. 전도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현장에서 답이 나온 것이죠. 그러나 일본 현장은 또 일본 현장의 특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현장에서 전도를 해봐야 이렇게 하면 일본 현장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신학교 때 답이 나와야 해요. 그것을 현장이 중요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본 현장, 일본 청년 현장을 자꾸 우리가 방향을 맞춰야 해요. 목사들, 일본 목사들, 교회를 그렇게 깨우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굉장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우리가 부흥을 일으키는가? 전도를 일으키는가? 거듭 말했지만 다른 나라는요 이상한 신비주의 때문에 지금 부흥이 돼가지고 가짜 부흥 돼가지고 이 복음의 맛을 전도의 맛을 몰라요. 왜냐면 다른 것으로 되니까. 대만 같은 경우는 8%가 기독교가 됐어요. 그런데 일본만은 그거 갖고나 진짜 갖고 해야 해요. 누가 한국에서도 와서 안 된 거예요. 한국에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며칠 전에 일본 신학교에 오면은 장학금도 다 주고 비자 주겠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도 연락이 없어요. 내가 알았어요. 오지 마세요. 내가 받지도 않고. 일본은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내 가슴이 그래요. 근데 너무 축복이란 걸 몰라요. 축복이란 걸 몰라요. 일본에서 전도운동은 될 수밖에 없고 모든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보고 정말 꼭 일본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1% 벽을 넘는 정말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일본 신학교 신학생들과 우리 다락방 교회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이 시대에 다락방 전도운동을 통해서 정말 원색복음으로 참 전도운동에서 렘넌트들을 키우는 일으키고 정말 시대를 바꾸는 이 일이 일본에서 일본 신학생들이 우리 다락방 교회들이 일으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꼭 그 소원을 이룰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일본 신학교 세워주신 거, 동경 캠프 세워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